문전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게 신앙적인 진리예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그는 그 나름대로 용기와 평안을 누리고 살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놓고 자기가 결정을 잘못해놓고 운명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나 자기가 이런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물어보는 이런 것이 성도의 기본 삶이요. 이것이 또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한켠에 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그게 잘 안 맞고 호락호락 나에게 허락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있는데 환경이 잘 허락지 않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좋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복이 된단 말입니다. 서로 간에 자기 자신도 신앙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과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셔서 일을 진행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 따라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쁘신 뜻을 두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그래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잘 분석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에 합당하게 이 생각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라고 판단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내가 지혜롭게 판단할 것은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또 가다가 어려움을 봉착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내 생일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당한 현재의 상황과 이것들을 잘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있는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게 된, 기도하게 된 상황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첫째로 보면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개인적으로는 자기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고 사울왕의 정적에 대성했다는 겁니다. 네. 사울왕의 가문은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만약에 다윗이 유다 땅에만 있다면 몇천 명 모든 시족, 지금 성경에서는 몇천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모든 시족들,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내가 그놈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사울왕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또 사울왕의 마음에는 반드시 다윗은 죽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0장 31절에 그는 사망의 자식이니라. 반드시 그러면 죽어야 돼. 이렇게 사울왕의 마음에 강력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니라. 아주 무서운 사울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을 완전히 자기 사위가 아니라 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형제도 때는 부모도 모른 채 하는 게 정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20살부터 30살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을 사울에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장 넘겨서 42장 2절에 보면 사울왕은 3,000명의 특별 기동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찾고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또 앞에 23장 26절에 보면 이 특별 부대로 다윗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4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이 헤레스풀에 지금 피신해 있을 때입니다. 그게 이 사건의 시작이 22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5절에 보면 헤레스풀가에 숨어 있을 때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늙은 부모님도 다윗과 함께
도망자 신세로 가담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데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블레셋 나라가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뒤에 타작을 하려면 마을 공동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 타작마당에 자기들 곡식들을 쌓아놓고 순서에 따라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 전쟁은 대부분 이렇게 돈을 뜯어간다거나 곡식을 싹 가져가 버린다거나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몰아가 버리는 그런 전쟁이 많았어요. 블레셋 나라가 그일라 지역을 침범해가지고, 그일라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침범해가지고 그 농사 타작하는 그 마당을 노려가지고 모든 곡식들을 상을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양도 소도 다 몰아가 버리고. 그러면 있는 농사가 완전히 그냥 허무하게 끝나기 때문에 굶주림의 백성들이 허덕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더나 블레셋은 자기의 원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께 묻게 되는 상황을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미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릴 때지만 비록 왕으로 차기 왕으로 선정해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럼 자기는 차기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도망자 신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 생명 부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사명감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아, 그일라 백성은 내 백성인데 그들을 블레셋 땅에게 뺏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황은 아주 막막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400군대지만 블레셋을 공격하고 싸우려면 자기 혼자 싸운 거 아니잖아요. 고우나 시르나 그 400여 명, 자기가 동행자 400여 명은 다 정치적으로 뭔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원통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밀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식 군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라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은 자들이에요. 어쨌든 그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나름대로 다 도망자 같은 신세잖아요. 그러니 나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오늘 본문에 2절에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그렇게 하나님 응답이 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더 그 생각이 굳어지겠죠. 아, 가기는 가야네. 그럼 어떻게 하지? 나도 도망자인데 400명이 내 말을 들어줄까?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응답이 왔어도 일하는 것은 400명이 같이 가 싸워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금방 일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네, 응답해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때로는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이를 처리해야만이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할 때까지 물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말은 그에 동행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당장 부딪혔어요.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좀 속된 말로 하면 아니 다윗이요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3절에 그랬어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지금 두려운데 사울왕에게 지금 쫓겨다니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물며라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자고요? 우리는 지금 오합지졸 도망다니는 400명이 불과한데 이렇게 나라의 블레셋 군대를 치자고요? 우리 지금 도망자인데? 이해가 되세요? 다윗에게? 다윗은 그때 나이도 21살밖에 안 됐어요.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인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명 걸고 싸워야 하는데 자기들은 400명의 도망자들이에요.
블레셋은 이렇게 나라의 국가예요. 국가의 군대예요. 그런데 그들과 싸운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조건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좁은 유대 땅에서 사울왕의 3천 군대를 특수부대를 피해가지고 도망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아니 전쟁하면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울왕은 왕인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정보를 모르겠어요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 나타나봐요. 얼씨구 좋다 하고 그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뻔하면 뻔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있는 헤레스 불가에서 그 일라까지는 직선거리로 10km입니다. 직선거리 10km예요. 10km를 이동하다는 게 쉽습니까? 전쟁하러 가야 돼, 더더나. 그러니 사람들이 동행자가 반대라기보다는 그 생각해보자라는 입장을 안 할 수가 없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현실을 다윗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또 기도해요.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고 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 하나님 뜻은 하게 됐는데 상황이 아직 무너지질 않았어요. 그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더 확실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에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앞에 응답하고는 달라요. 앞에는 그냥 네가 가서 구원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이 벌써 확신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아직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뭔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확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총 확증을 달라고 10편 86편 얘기했고요. 이 잘하는 기도원도 사사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표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를 함께 한다는 표정을 주세요. 내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소서. 알았다. 다음엔 또 양털이 이슬이 밖에만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알았다. 하나님 확신을 준다면 왜 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아직 용기가 안 생기고 확신이 안 생기고 상황이 무너지지 않으니 하나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같이 싸워라. 얼마나 확신이 생긴 겁니까? 이야, 이런 응답이라면 우리도 당장 일을 하겠죠. 무슨 일이든 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행자들이 얘기했는데 동행자들이 반대 안 해요.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크게 쳐서 죽였다. 가축들과 모두 제필한 사람들을 다 끌어왔다.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가 확신을 해서 행동을 옮길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 빵꾸 안 나요. 실수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인생이 가는 길은 내가 생각한 만큼 급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때가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또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에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일라 사람들이 실컷 생명 걸고 구해줬더니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8절에 오면 그러죠. 8절에 오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라. 사울 왕이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모든 백성들에게 군사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3,000명까지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에워싸가지고 없애려고 8절에 했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다윗에게도 왔어요. 그러면 사울이 쫓아온다 하더라도 그 숲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누군가가 고발하지 않고서는 잘 듣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그일라 속에 숨어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만약에 배신해버리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기미가 보여요. 왜 그러느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개인이고 도망자지만 현재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 백성이 그 나라 왕에게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겁이 나기도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봉착할 때 어려움이 상하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확신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들었어요. 거기 그러잖아요. 에호사를 가더라.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9절에 알았다 그랬어요. 이걸 다 듣고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10절 끝에 보면 그들이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분명히 듣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울왕이 온다는 것을. 예. 그런데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도 진작에 여러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11절에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예? 그런 기도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사울왕이 온다. 11절에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 사울왕은 분명히 내려온다. 그러면 11절에 하나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왕의 손에 넘겨줄까요? 그래, 그들이 넘겨줄 거야. 계속 다윗은 계속 확신이 올 때까지 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묻고 하나님 응답을 그래, 사울왕 내려온다. 그러면 그 일날 사람 나를 고발할까요? 그래, 고발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때 13절에 보면 이제는 도망자들이 늘어서 600명가량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날을 떠나야겠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옮기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보고 충분히 기도해보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 뜨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단 말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묻고 묻는 계속 이런 신앙은 민기적거리는 믿음이 약한 신앙이 아니라 신중한 신앙인 거예요. 이거는 신중한 신앙. 기회를 한다는 건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당한 때에 잘 될까?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중한 신앙. 이런 자들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이 다윗은 이 사건만 아니라 30장 8절에서 3회라 2장 1절에서 5장 19절에서 5장 23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하는데 여호와께 묻기를 끝문하면 다윗의 그게 기본 신앙이에요. 언제나 궁금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고 확신이 안 하고 아직까지 마음이 흔들흔들하면 그때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확신할 때까지.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루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점수 따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 생활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민이 많아. 환경이 안 맞으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이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수 따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네.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의 결과를 보자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삶을 책임지고 지켜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완성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걸으고 인도한 자는 하나님이에요. 장언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못 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진리예요. 믿든지 말든지. 믿는 사람은 그만큼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바라는 겁니다. 5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쳐서 이겼다 그랬어요. 다 쳐나왔어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십환무지의 산골에도 몸을 쓰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그렇게 묻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철저히 보호하시죠. 네. 26절로 28절 너 하나 넘겨보면 그 뒤에 다윗의 일행이 또 마온이라는 황무지 마온 광야에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왕이 또 다윗이 어디 숨었다는 걸 알고 여기 3,000군대를 데리고 또 잡으러 왔어요. 네.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빙 둘러싸가지고
산을 두고, 조그마한 산을 두고, 사울의 군대가 이쪽으로 오면 다윗의 일행들 쫓아 도망가고, 이리 가면 이리 숨바꼭질 하는데, 그 좁은 땅에서 이미 사울왕의 3천 군대에게 눈이 다 들켰는데, 가면 어디 가겠어요? 뛰어봤자 벼룩이지.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왕 군대들이 다윗을 에워싸서 그를 잡으려겠더라 그랬어요. 그죠? 에워싸가지고 잡으려겠다. 예. 거기 26절 끝에 그랬잖아요.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포위했단 말이에요. 잡으려 하고 있는데 급히 전령 하나가 사울왕에게 왔어요. 거기 보면 되죠. 와서 사울왕에게 왕이여 급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잖아요.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령 하나 와가지고 왕이여 거기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러는데 급히 오소서 무슨 일이야? 블레셋 나라가 공격이 왔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블레셋이 이게 나라예요. 전쟁입니다. 큰 전쟁. 다윗을 제거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사회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사울왕이 그래서 좋다. 다윗은 어차피 이 나라에 있으니까 언제든 잡으면 되지 하고 군사를 급히 돌려가지고 가는 바람에 다윗이 살아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줘요. 별별 생각으로 다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일 때는 원수지만 다윗을 볼 때는 구원자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엉뚱한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은요 별별 방법들을 다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편 4편 6절에 다윗은 이런 것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훗날에 간증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실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다윗의 시예요. 간증시입니다. 40편 2절 간증시에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면이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편들은 이런 다윗의 주옥같은 경험에서 나는 간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성경을 읽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용기와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수많은 고난과 격속에서 산소망이 끊어졌다고 산소망을 받은 사람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고난이 많기 때문에 체험도 많은 것이고 간증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쳤다고 고백하잖아요. 한나라에 입성을 앞둔 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찬양하고 간증하는 내용 속에 고린도전서 10장 6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당할 기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니라. 네? 이거 간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거리를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왜? 그리고 평소에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언제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의무량으로 다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다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는 사건도 그런 사건이고 요단강을 가는 사건도 그런 사건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그런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목자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이걸 안 믿으면 100% 넘는 거고 믿으면 그만큼 인생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 22장은 다윗의 모든 인생을 마치고 70이 됐을 때 간증을 남기는 시가 사무엘하 22장이고 이것이 10편 18편이에요. 긴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는 뭐라고 보면 나의 힘이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여호와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환난당할 여호와께 아뢰며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네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간증하고 있는 게 사무엘하 22장이고 10편 18편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잠언 3장 5절 7절에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너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사람은 스스로 지혜로운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명철이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엉뚱한 상황으로 갈 때가 많아요.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그러든 말든 하나님을 보면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붙는 신앙을 가지고 또 확신이 생길 때까지 붙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평소에 습관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은 다 그 모두 인도하시기 때문에 묻고 확신하고 생겨서 확신 생기면 그때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간증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게 하나님 응이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면요 평생 하나님의 느낌을 살아계신 느낌을 한 번도 못 느껴요. 하나님 영인데 보지도 않는데 내가 막 그냥 보통 살아오면 평생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인가 하나님 계신가 맞아 계신 거 맞아? 전혀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생각들이 나타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다.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 환경과 더불어 재보고 환경이 안 맞으면 또 기도하고 확신 생기면 밀어붙이고 행동에 또 보고 되네?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와요 또. 주님 해결하셨구나. 주님 일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분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에 맨날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 남은 생에도 이런 확신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정말 10년 동안이나 좁은 땅에서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다녔고 정말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나라에 대한 사명감은 있는데 자기의 입장은 정말 어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확신을 할 때까지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점수를 따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을 절대로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